시편 69편으로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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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환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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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환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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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 드립시다. 시편 69편의 고백 그대로 황소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름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예배와 노래를 받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참으로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을 오늘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눈뜨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마음을 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선하셨나이다. 이제 모든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몰디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몰디브 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 와하브 운동이라는 것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이슬람의 원리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초강경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 많은 몰디브인들이 전통적인 이슬람을 떠나 급진적 성향을 띠도록 강요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성장과 전행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순전하게 부르는 자들이 이 믿음 지켜나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더욱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고요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받고 주님 앞에서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비천한 죄인을 위해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야고보서 1장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참 실천적인 적용이 빛나는 복된 말씀이었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교리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것인데 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러한 경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누구겠어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 국제적인 결혼으로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러나 이제 한국에 귀화하여 살고 있는 외국 출신의 사람들, 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사람들,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더 많은 고아와 과부의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서 이 사회에는 음지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말도 못하게 착취당하고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공주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있습니다. 합동면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가족이 있어도 찾지 않고 그저 합동면회 날 유리창 너머로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우린 너무 우리끼리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개혁이니 신앙 고백이니 교리를 아무리 강조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어요. 우리는 너무 우리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리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일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을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죠. 즉 어떤 사람은 회당,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의 1차적 수신자가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어요. 회당.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배로 모인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 낀 사람은 대우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홀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의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한 주는 몸빼바지를 입고 갔는데 눈도 맞추지 않다가 다음 주는 화장하고 옷을 입고 갔다니 안내하는 사람의 대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늘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학식이 높다, 학력이 높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과 학식이 높은 사람이 동등한 형제입니다. 우린 그것을 계속 믿음의 고백과 의지로 우리의 삶의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교육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과 청교도의 기본 원리는 모든 교육자는 같은 교육자라는 뜻입니다. 교육자들을 다스리는 또 다른 교육자가 있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위계주의가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에서 이미 강조했던 바와 같이 부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 특별한 교리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가난한 자는 주님이 특별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뭔가 하자가 있어 그렇겠지. 그러나 우린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이 그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므로 부자가, 이른바 물질을 좀 갖고 있는 자가, 돈 좀 있다고 하는 자가 까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고 선물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것이지 그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거죠. 또한 재물이 있는 자의 배경을 보면 대부분은 그 가정 자체가, 가문 자체가 부자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노력과 땀으로 자신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제 멸례했던 형제도 아굴의 기도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비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그 기도예요. 우리는 돈도 많기를 원하고 믿음도 좋기를 원해요. 제가 단언하지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견딜 만한, 감수할 만한 부족함을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철저히 주님께만 붙어있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불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린 안 그래요. 몸을 가진 우리는요, 욕정에 굽게 되어 있고 더 편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런 실천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교리적인 이 교훈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에는 중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네가 간음은 안 했지만 사람을 차별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다.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10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무작정 실천적인 사항만 아무렇게나 늘어놓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중심이 딱 있죠. 교훈의 중심이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족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시선 앞에서, 그분의 판단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의도적인 죄를 범치 말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우리도 긍휼히 형제를 여기고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가상의 논객을 세워놓고 토론을 하죠. 나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자에게 대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22절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의 믿음이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다. 지금 바울의 사상과 야고보의 사상이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참된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야. 역사하는 믿음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참된 믿음이 이러하거늘,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늘, 형제나 자매가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데 점잖은 목소리로 형제님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많이 좀 드세요. 그렇게 말만 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주님이 바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니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 동기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눔과 구제에 힘쓰기로 했지만 어느 순간 이 절실함이 빠지면 안 돼요. 자비마켓도 하고 있지만 더 해야 됩니다. 구제하고 나누다가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럼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더 힘을 내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가정에 어려운 분들이 많고 많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이걸로 때우지 말고 기꺼이 지체를 위해 주머니를 비우고 기꺼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공주 갔다 온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한 간호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아닌 목사님이 오시는 경우가 드문데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왜 고맙다고 인사를 받아야 될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저는 어제 일을 계기로 비록 몸은 힘들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 자랑하는 그에게 야고보사도는 성령 안에서 논박합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잘한다. 잘하는 일이다. 귀신도 너만한 믿음은 있어. 그리고 떨지. 여러분, 귀신은 최고의 신학자예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요. 그러나 그 아는 게, 동의만 하는 믿음이 신뢰로 이어지지 않아요. 회개도 안 하고 그 영원한 불면서 떨어지죠. 하나님을 좀 적게 알아도, 성경을 조금 적게 알아도 자기가 하는 적은 믿음으로 풍성히 행동하여 주께 칭찬을 받는 사람, 그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것은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저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한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믿음은 바로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귀신도 하는 거죠. 신뢰와 확신으로 주님은 이러한 행함을 기뻐하시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기뻐하시오. 이런 면에서 우리 보수적인 정통적 그리스도인이 약했다는 것은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요소요소에 숨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신 분들이 있음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과거의 영광스러운 또한 핍박의 시기에 더욱더 빛을 냈던 우리 교회와 또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삶이 나눔이었고 자기를 비우면서도 기꺼이 형제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우리 이연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작운동, 가난한 사람들 하룻밤 재워주고 우리가 밥 먹는 거에서 한 숟갈씩 덜어서 형제와 자매를 돌보자,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에이, 밥 한 숟갈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10사람이 모으면 밥 한 그릇이 되고 30명이 모으면 더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시다. 세상에게 보여주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성령님이 더욱더 확증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신 너무 강조하잖아요.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나는 지금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 받고 있으며 앞으로 온전히 구원받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 지금 당장 죽어도 이것만 너무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참되게 봉사하고 나누어 보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네가 지금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귀한 마리아의 헌신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령님이 확신을 준다고요. 참된 구원의 확신은 성경만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행할 때 기꺼이 믿음으로 우리 주머니를 비우고 기꺼이 믿음으로 형제에게 다가가고 기꺼이 믿음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와 같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이미 모든 것에 부욕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께서 주신 이 부요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기적인 영적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기꺼이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다고
노래하고 떠들기는 하고 너무나 실천에 약했습니다. 머리는 커지고 몸은 왜소하여서 너무나 비대칭적인 불균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행하는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싸지말을 사는 저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그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작은 믿음이지만 실천하고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바쁘고 자신만을 돌아봐야 될 것 같은 전쟁터와 같은 삶이지만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나누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실 것을 믿사옵고 주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